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파송하셔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영원한 영광을 얻을 기회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피 뿌려 사신 자녀들이라 아버지 집에 모이라고 하신 날 나왔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그 전쟁터에서도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로부터 지켜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날까지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8장 찬양입니다. 주의 손에 걸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고장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기유 같으니 참좋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람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결실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목숨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맞춰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순희 어머니 오셨어요? 오셨네. 네, 잘하셨어요. 내가 이순희 어머니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잣대가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입으라고 하신 전신갑주를 잘 입는 그리고 승리한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광을 올린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거를 와서 한번 듣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자로 살면서 워낙 이 전쟁터에서 악령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그리고 또 학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을 이렇게 잘 못해서 말이 좀 거칠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말씀을 강렬하게 전하려고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뒤에서 다 크게 들으시는데 전하는 저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금요일 할 적에는 그냥 조용히 하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주일도 조용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답하고 말이, 그래서 설교할 때만큼은 잠깐 마스크를 벗고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이해해 주실 게,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징그럽게들 안 읽는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말씀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사람들로 빚으시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아닌가, 그렇게 자꾸 이상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이순희 어머니 생각한 것도 눈이 잘 안 보여도, 이기래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눈이 안 보여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불안하고 염려하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너무 안타까워서 평생 네 곁에 두고 읽어라. 이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네 눈을 뜨게 하고 이 말씀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유명한 교단 나와서 설교하시는데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구원을 깨달았다고. 제가 직접 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우리들에게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6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신 본문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꼭 갖고 싸워야만 하는 우리들의 공격 무기. 앞서 말씀드린 5개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란 말이죠. 근데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오늘날 이 악한 영들과 이 아주 끔찍하고도 무서운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공격 무기인 이 성령의 검, 곧 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도 부들부들 떨고 도망치는 이 어떤 검, 좌우의 날이 시퍼렇게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 말씀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 집회하는데, 제 집회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집회하는데 간증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 회중을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 앞에 가더니 팍 떠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걸 물어봤어요. 그 여자 귀신이 나간다.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검을 갖고 있는데 이건 무도 못 쓰는 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죄하고만 멀리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의 검을 가는 거예요. 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줬죠. 과실을 맺. 나무는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주인이 결정하셔서 그러시죠. 근데 말씀을 늘 읽는 것이 검을 가는 것이라. 근데 그 청년 앞에 갔는데 그가 가진 검이 얼마나 시퍼런지 목이 잘라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이 말씀의 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위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검이 서로 탁 부닥쳤을 적에 강한 검이 약한 검을 부러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강한 검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예리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있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제가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죽으려면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살고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 정말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굶어서 죽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그건 육체에 관한 거예요. 먹어서 죽든 굶어서 죽든 그건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러셨어요. 떡 정말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습니다. 근데 잘 먹어서 죽나 못 먹어서 죽나 어차피 죽는 건 육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이긴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살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래가 걸려있고 영원히 달려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싸움에서 마귀는 봐주는 게 없어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우리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가진 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이에요. 보세요. 한쪽 손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쪽 손엔 검을 가지고. 근데 이거 우리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떡을 이 손에 잡았다. 또는 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뭘 잡으면 우리는 아무 방어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손에 떡을 잡고 이 손에 필요한 무엇인가 잡을 것인가? 우리 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어떤 것이 말씀 외에, 믿음 외에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내가 갖고 선택해서 붙잡은 이거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 여기가 지금 전쟁터지 레스토랑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가 유원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을 갖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대로 해서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광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고 창조한 것은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뜻이 뭔가? 저는 아주 이 배운 지식도 짧지만 무식해서 긴 걸 잘 못해요. 그냥 간단하고 확실해야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래야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아름다운, 아주 귀한, 아주 높고, 아름다운, 찬란한 명성. 아주 높고, 아름다운, 찬란한 명성. 이게 영광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높고 아름답게 찬란한 명성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딨나? 요한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느니라. 아주 높고 아름다운 찬란한 명성. 이게 영광이라는 의미의 제 표현으로 그렇게 요약한 한 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죠? 올림픽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했거나 해서 뭘 메달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영광은 풀의 꽃같이 목련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이유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딱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예리하고 강하고 그리고 힘 있는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든든한 거예요. 아무리 와도 예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일본 사무라이가 검을 쫙 빼가지고 그 미국 사람하고 싸우는데 1대1로 그 온 쇼를 다 하면서 온 폼을 잡고 사무라이니까 건개관이 샥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발로 죽이려고 샥 하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있다 달려오니까 쓱 빼서 총으로 탕 쏘니까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강한 검을 갖고 있으면 오는 것마다 다 죽일 수 있다는 이 검을 이런 것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고 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 종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이런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처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하사 네가 말씀을 가졌는가? 그 말씀이 너를 든든히 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 축복이죠. 축복. 예전에는 우리 귀하가 성경을 항상 읽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네. 어디가 있는지. 이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말씀처럼 내가 떡을 잡을 것인가 다른 걸 잡을 것이 아니야.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리고 검을 잡아야 돼. 이렇게 선택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를 든든하게 해. 왜 천하에 당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검.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긴 자들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승리한 자들에게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영원한 축복들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집에서 이 집사람하고 낮에 아침 겸 점심으로 그냥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11시나 12시에. 근데 그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밥 먹다가 제가 이렇게 잠깐 틀어요. CTS, CBS. 그럼 뭐가 나오냐? 올포원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유익하더라고. 근데 그날 그 시간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저는 며칠 날 무슨 시간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틀다 보면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유익한 게 어떤 주제를 딱 가지고 목사님 세 분들하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참 유익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잠깐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밥 먹다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미 앞부분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토의 주제가 뭐였었나? 그날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앞에 다 순서가 끝났나 봐요. 근데 맨 끝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그날 그 주제를 가지고 토의 주제를 가지고 그분은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날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는 나에게 있어서 내모다. 나에게서 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앞에 두 분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서부터 들었으니까. 세 번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는 나에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엄청 공감이 됐어요. 참 다행이다. 공감이 됐어요. 저는 그러고 생각해요. 내게 저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는 저에게 있어서 구사 일생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구사 일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엉뚱한 끔찍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잡아서 사다가 실컷 부려먹고 죽여버리는 노예를 누군가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죠. 죄 때문에 멸망받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 구원을 주셨다는 것. 이 구속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린 것도 없어요. 돌을 닦은 것도 없어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1000배씩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살아나게 된, 근데 저에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그런 죄가 이 은혜들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 은혜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두 손에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걸 갖고 지금 악한 영들과 영혼과 생애가 걸려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제가 악한 영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 뜻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악한 영들과 내 장래와 미래와 영혼을 걸려있는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제 두 손에 원망, 불평.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노를 버려라. 분을 그치라. 불평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되면 네가 행하게 치우치는 악한 자가 될 뿐이니라.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제 두 손에 잡고 있는 잘못된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왜 이게 저한테 다행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도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되느니라. 날마다 이 죄된 세상에서,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즉시 돌이키고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면 저에게 있어서 그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참 다행이다. 참 다행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주 천만다행이고 주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일의 구사 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방에서 전투가, 이 전투가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갖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이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다 버리시고 쫓아가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시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방에서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종말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손에 이 세상에 가장 예리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있는, 당할 것이 없는 이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검을 바르게 사용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원수마귀가 떼거지로 와도 검만 쓱 빼가지고 쳐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텐데,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검을 빼질 않아. 사용을 안 해. 다른 게 더 급하고 거기에 시선이 가느라고. 또는 검을 뺐어요. 그럼 저기 앞에 있으면 이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들 떠나가라. 내 생각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져다 주는 이 더러운 생각들 떠나가라. 딱 이래야 되는데, 검을 빼지 않거나 또는 검을 뺐는데
엉뚱한, 이 상대방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휘둘러, 허공에다가. 엉뚱한데. 이 헛수고 아니에요. 허공에다 검을 휘두른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검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거, 악한 거와 사람을 비호하지 마세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들과의 싸움. 사람은 누구도 지옥불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이 사람끼리 싸우면 절대로 다투지 말라. 참으면 왕노릇 하느니라. 저도 이 말을 못 지켜서 너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잡아주십시오. 다시 말씀의 법을 잡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전쟁이 나 쉬고 싶다 그러고 어디 뭐 호텔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 집에 가서 며칠 자고 와야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나는 너무 어리고 잘 몰라.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조그만 자기 자식이 쬐끄만 애가 두들겨 맞고 왔대요. 어느 놈이 때렸냐? 데려갔대요. 쟤요. 아버지가 딱 서 있으니까 걔가 가가지고 조그만 발로 걔 무릎을 막 쳐버리더래. 근데 그 큰 애가 꼼짝도 못하죠. 아버지 때문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고복음 16장 17절에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전 즉 나으리라. 이게 즉시 낫는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귀한 분도 귀신들하고 싸울 적에 하여간 숱한 날들을 왜 귀신들도 이 힘이 약한 것들이 있고 굉장히 걔네들 계급 질서가 아주 철저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기지만 싸움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순식간에 싸우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귀신이 탁 떠나가지고 그 사람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거는 좀 싸워요. 어떤 거는 얘 내 거야 그러고선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힘든 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난 모자라서, 난 약해서, 난 죄짓고 회개했고 바빠가지고 보잘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 43장 25절인가 이렇게 말씀하자. 나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야.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록지 아니하리라. 거기 이렇게 말해. 나는 나를 위하여. 왜 그러지 아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네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자니라. 기억도 안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말 속에 얼마나 무서운 사랑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네가 죄를 졌잖아. 널 위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너가 죽으면, 네가 잘못되면 내가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 아픔을 겪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며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러십니다.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주실 영광에 대한 그런 상급들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라 내 이름으로,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라 내 이름으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며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항상 승리하고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우리들이 다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종말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한 그런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런 좋은 군사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말씀드려요.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 믿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셨죠? 복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강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원수마귀 귀신들과 싸우고 이기는 사람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검을 버리니까 이게 문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 세상을 보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니까 이게 문제지. 다시 말씀드려요. 여섯 번째, 가장 강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원수마귀 귀신들과 싸우고 이기는 사람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원수마귀 귀신들과 싸우고 싸움으로 사무엘의 8장 14절 하반절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요. 근데 말씀의 검을 갖고 견디면 하나님이 다 결론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형통케가 아무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죽음의 골짜기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처럼 이기고 전진하며 이기고 전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리니 하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니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12시든지 영원한 5도시든지 주님께로부터 네가 영원히 10고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워라. 이건 영원한 영광이에요. 목련이 아닙니다. 메달이 아닙니다. 그렇게 10도시든 5도시든 주님께서 주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이런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이긴 자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장군으로, 믿음의 장군으로 만들고, 여호수아 눈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종이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장군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연단이 필요한 거고, 교육이 필요한 거고, 또 잘못됐으면 책망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것. 원수마귀 귀신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검을 버리고 방패를 버리고 사단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내 허락이 없이나, 허락하셔야 예방주사를 맞고 더 강해지도록 허락하셔야 감당해낼 수 있는 싸움이 붙는 거지. 우린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힘써서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과 악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긴 자들이 다 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치열한 전쟁,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온역이 뒤덮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이미 이기게 하신 싸움에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가장 높고 아름답게, 그런 영원히 찬란한 명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찬란한 그런 명성으로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런 권세와 보좌에 앉은 이긴 자들이 다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고 너희와 함께하며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어라리 소리 들리는 춤성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면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 없도다.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이가 이번에 면역력이 아직 어리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작년인데도 면역력 때문에 다쳐서 잘 걷질 못하는데,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아주 확실한 병명은 아닌데 가와사키 정도로 의사들이 알고 있는데, 하선이가 어마무시한 고통을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 수치가 100이라 그러면 걔는 700, 800, 심장이 100이라 그러면 또 8, 900. 염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잘못하면 항암 수술, 항암도 한 30번을 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소장이 몇 개가 2개인가 꼬여가지고 또 수술도 들어갈 뻔하고, 아주 현아하고 어선이가 피를 말리고, 아주 어린 그 죄 없는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을 지금 며칠째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엄청난 시간들을 지나서 조금 차도가 좀 괜찮은데, 아직도 또 며칠 더 있다가 또 검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염증이 피에 염증, 심장, 간, 뭐 사방이 지금 그 조그만 어린 친구가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오늘 말씀도 생각났으며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순희 어머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온 귀한 분이 그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아버지 모든 분들의 부모님들이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건 형제자매 혈육들이든 이웃들이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아산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확실한 걸 가르쳐 준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시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을 할도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갖고 세상과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그런 죄의 바이러스들을 이기고 잘못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상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손길들 또 몸으로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올려드린 11조와 감사한 예물들과 몸의 섬김들 위해 봉사들 위해 각각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다 갚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 남은 날들이 하늘의 보물들을 많이 쌓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영광을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자자손손 좋은 걸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좋은 열매들을 대풍을 거두게 되는 주님의 기쁨이고 자신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강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라고 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갖고 승리해야 될 이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하심을 벗고서
보좌 앞에